제가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15페이지에 있습니다. 91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솔로몬의 두 가지 교훈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두 가지 교훈입니다. 어느 시대나 또 어느 사회든지 간에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는 그 당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교훈서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훈서라는 단어는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침이 되는 교훈서는 어느 시대나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훈서의 종류에 따라서 가르쳐지는 내용들, 교훈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것은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이고 또 문화적이고 또 도덕적인 여러 가지 종류의 교훈서들이 각각 말하고 있는 것들이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3대 교훈서라고 하면 그 위대한 학자들이 뽑은 이 세계의 3대 교훈서라고 하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있고요. 또 손무의 손자병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라시안의 세상의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늘날은 한 가지를 더 덧붙이는데요. 그 교훈서가 탈무드입니다. 군주론이나 이 손자병법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외교적인 교훈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세상의 지혜나 탈무드와 같은 책은 문화적이고 도덕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한 교훈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시대마다 교훈서들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명심보감이 있었고요. 조선시대 때는 동몽선습이라든지 경몽요결과 같은 책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책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은 정치를 더 강조하고 어떤 책은 군사적인 것을 더 강조하고 어떤 책은 도덕적인 것을 더 강조하지만 이 모든 교훈서가 결국에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잠언서도 이 성경 66권 가운데서 우리는 지혜서 혹은 교훈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잠언을요, 이 위에서 언급한 이 교훈서들과 비교할 때에 우리는 이 잠언을 훨씬 더 가치 있는 책으로 봅니다. 사실 그 어깨를 같이 나란히 할 수 없는 책인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학자들이
세상의 교훈서들을 극찬할지라도 이 잠언이라는 교훈서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이 교훈서들은 단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준다면, 잠언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넘어서서 내세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책들은 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내세랑은 관련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이 성경과 잠언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고 내세를 소망하는, 내세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까지도 허락한다는 면에서 이 잠언은 그 어떠한 지혜서 또 어떠한 교훈서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먼저 20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굉장히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그러한 어조로 보여집니다.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내 아들아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4장에 보면 내 아들아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을 부를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부르냐면 사랑으로 부르잖아요. 그럼 제 이름이 정승환인데 이렇게 불러요. 승환아 이렇게 불러요. 또 때로는 아들아 이렇게 부르든지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화가 날 때는 그렇게 안 부릅니다. 자녀가 뭔가를 엄청나게 크게 잘못했어요. 부모가 막 엄청나게 크게 노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부르죠? 성을 붙이죠. 일반적으로 야 정승환! 정승환! 이렇게 불러요. 승환아 이렇게 안 불러요. 그 말이 짧아지면 야! 이렇게 불러요. 이름을 안 불러요. 이제 야! 너!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무언가를 사랑으로, 사랑의 말로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차적으로는 이 솔로몬이 모든 아들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것이고요. 3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백성에게 사랑으로 무언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기 4장 2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의 말이지만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온갖 천지의 많은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밖에만 나가도 요란하죠. 자동차 달리는 소리, 또 때로는 어떤 공사하는 소리들, 또 아기가 우는 소리들, 고양이가 우는 소리, 또 누군가를 만나며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 가치 있는 대화가 될 수도 있고 가치가 없는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야 할 그 소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우리가 들어야 되는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비결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막 가르치잖아요. 자녀를 막 가르칩니다.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냐면 듣기를 요구하잖아요. 왜냐하면 들어야지 고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타나는데요. 7교회에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 모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귀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귀를 가지고 태어나고 모두가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면 이제 소망이 있는 것이고 듣지 않으면 이제 징계가 이제 임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고요. 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육신적인 눈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 말씀을 날마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쓰기 하시죠? 진짜 일찍 막 쓰십니다. 그러면 거의 하루에 참 많은 시간들을 성경을 쓰는데 소요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 쓰셨던 분들은 또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마음속에 지키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육신적인 눈에서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눈에서도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만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을 읽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눈뜬 장님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듣고 보았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후서 1장 8절 이전을 보면 믿음의 덕의 뭐죠? 덕의 지식의 절제인가요? 절제. 네? 지식이 있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 올라오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형제 경건을 공급하라라고 돼 있죠. 이것은 행함으로 맺는 열매입니다.
이런 행함으로 맺는 열매가 없으면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맹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맹인이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에 베드로 사도가 볼 때에는 맹인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지킨다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가까이 옆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책만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날마다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굉장히 제사장으로서 그 당시에 사사로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와라.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왔어요. 블레셋도 자기들이 질 것처럼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180도 다른 일이 일어났죠. 그건 무엇이냐면 블레셋이 대승을 하게 되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법궤가 옆에 있는다고 해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지키지 않았다면, 행함의 열매가 없었다면 성경을 매일 봤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눈뜬 장님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에는 덕이 필요해요. 믿음과 덕은 같이 갑니다. 믿음이 있는데 덕이 없다? 덕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덕이 필요합니다. 또 덕이 있을 때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덕은 세상적인 덕이고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덕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드시 믿음의 열매들을 맺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22절을 보니까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을 거기에 쏟아버려야 되는 이유, 내 삶을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들을 바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 유익인데, 첫 번째는 그것이 생명이 됩니다.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규칙을 아무리 잘 지키고 세상의 많은 책들을 읽을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익은 무엇이냐면요, 어디죠? 그렇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우리 영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게 해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사람을 살립니다. 또 예수님 이외의 사도들이나 또 선지자들,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었던 자들을 이제 살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암 걸렸어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 그런 가운데서 성경 보면 살겠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소망을 갖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육신의 건강을 주냐면 오늘날 이 사회는 굉장히 편리한 사회지만 또 복잡한 사회입니다. 그죠? 많은 것들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예전 생활보다 제가 태어나지 않은 때 우리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우리 육신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냐면 피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이. 왜냐하면 세상은 편해지지만 더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정신적으로 더 많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몸이 편해졌는데 왜 정신을 계속적으로 더 힘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으로 가요. 초록색을 보면서 힐링을 합니다. 우린 어떡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힐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주님의 은혜로 푸는 것입니다. 물론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을 매일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실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받은 자들은 또다시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또 교회에 와서 그게 안 되니까 산으로 올라가고 기도원으로 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이 병들면 육신도 병들어요. 물론 육신이 병들면 정신도 병드는데 같이 있으니까,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정신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활력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질서를 지켜야 되고 규칙을 지켜야 되고 또 믿음을 지켜야 되고 신의를 지켜야 되고 또 자녀를 지켜야 되고 약속을 지켜야 되고 또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솔로몬은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디서 마음을 지켜야 되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시험과 또 죄와 여러 가지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한 번 빼앗기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의 신들에게 마음을 뺏기잖아요. 돈의 마음을 뺏기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우리 몸이 그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몸은 하나예요. 마음이 선호하는 쪽으로 몸은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결혼하셨죠?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고백해서 결혼하잖아요.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인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음을 지키라는 또 다른 의미는 마음을 다스리라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만 위대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분노하게 돼요.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성을 수호할 수 있지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성을 빼앗기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성을 마귀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한순간이에요. 분노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너무 화가 나면 이제 폭발 딱 하는 거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공든탑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절제하는 마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고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모든 감각기관을 단속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감각기관을 단속하라. 20절에서 23절까지는요.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집중을 했다면 24절부터 27절까지는 감각교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는 입과 입술이 나오고요. 25절은 눈과 눈꺼풀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절, 27절은 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감각기관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과 입과 발이라는 겁니다. 여기 24절입니다. 24절을 보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들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비질은 당연히 멀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좋지 않은 것들 다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실수가 많은 것이 있다면 입이 될 것입니다. 입보다 우리 실수가 많은 부분은 없어요. 입이 다 실수예요. 대부분 입이 실수하니까 왜 그랬지? 그 얘기 하지 말걸 그랬지. 이렇게 이제 막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실수를 하지 않으면 그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자가 온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 말은 많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아무리 유창하게 거하게 잘해도 실수는 하게 마련이에요. 예,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25절에 보니까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입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무언가를 봅니다. 무언가를 봐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보거나 절을 볼 것입니다. 그죠? 아니면 저 뒤에 있는 그림을 볼 수도 있고요. 그죠? 피아노를 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꽃을 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광대상 앞에 있는 소광대상 앞에 있는 그런 그림들을 볼 수도 있겠죠. 사람이 보는 것에
90%가 우리 심장을 울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장을 울린다는 것은 마음이 그쪽으로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의 90%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보잖아요. 매일매일 아이들만 봐요. 그러면 아이한테 그게 초점을 맞춰져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아기를 낳으니까 이제 유모차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지나다니면서 저랑 집사람이랑 뭐만 보냐? 유모차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유모차 사야 되는가? 검색도 유모차만 검색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화를 봐요. 근데 그 영화 잔인한 영화잖아요. 그 마음이 그쪽으로 향해요. 그래서 정신 나가서 막 진짜 사람 죽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들이 많지만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세상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향을 말해요. 방향. 걸어가는 방향, 나아가는 방향. 발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는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해와 또 시험과 또 장애물들이 참 많이 있는 길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서 우리는 좌나 우를 보면 안 됩니다. 앞만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도자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성경을 지도를 보면요, 지도를 이렇게 눕혀놓고 보면 이스라엘 좌쪽에는, 왼쪽에는 이집트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집트를 의지하거나,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집트를 의지했잖아요. 평안할 땐 어떻습니까? 평안하니까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집트에 있는 신들,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한테 빠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지 못하고 이제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쳐서 이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믿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결코 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그 길은 평탄하고 또 그 길은 든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 딱 한 가지예요. 나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야 된다.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되는가?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야 돼요. 무엇으로? 어떤 걸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야 됩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못 지켜요. 내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내 눈을 지켜야 되고, 내 귀를 지켜야 되고, 내 입을 지켜야 되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되고, 내 발을 지켜야 되고, 내 손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또 든든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기 위해서 경청하게 하시고 또 우리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또 우리의 발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나아갈 때에 힘을 주시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